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0장입니다. 욥기서 20장 12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0장 12절입니다. 그가 비록 악을 입에 달게 여겨 그의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안에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음식이 그의 뱃속에서 변하여 몸 안에 독사의 독이 된다.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다시 토해낼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뱃속에서 그것을 끄집어 내실 것이다. 그가 뱀의 독을 빨며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예, 그 1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그 20장 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악인의 몫이라고 소발이 29절에 말했거든요. 악인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을 은근히 욥을 두고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욥에게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소발이 말하는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원리적으로 볼 때. 먼저 12절에 보니까 그 악인이 비록 악을 입에 달게 여겨 그의 혀 밑에 감췄다는 거예요.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췄다? 사탄같이. 사탄이 생각나잖아요. 영어 성경에 마치 사탄같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번역을 했어요. 잠언 그 9장 17절에 보면 그 남의 것 빼앗아 먹는 것이 달다고. 잠언 9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한다. 네.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이 있다. 이제 그 팔레스타인은 물이 아주 귀하거든요. 그 물을 훔쳐 먹는 거죠. 물이 귀하니까. 네. 또 주식이 빵이거든요. 빵. 마른 빵. 마른 빵을 그 포도즙에 이렇게 적셔서 먹거든요. 그게 주식입니다. 성경이 포도주라고 이제 번역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포도즙이 맞아요.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에다가 이제 마른 빵을 적셔서 이렇게 먹는데 훔친 물이 맛있다. 몰래 먹는 빵이 또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악을 달게 여겨가지고 혀 밑에 감추고 또 13절에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안에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악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14절에 그의 음식이 그의 뱃속에서 변하여 몸 안에서 독사의 독이 된다. 악을 삼키면 몸 안에 독사의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퍼져가지고 악을
입에다 물고 있으면 사고 난다는 거죠.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다시 토해낼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뱃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실 것이다. 예. 남의 것을, 남의 재물을 삼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되지 못한대요. 뒤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뱃속에서 끄집어내신다는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신다. 네. 또 뒤에 보시자고요. 16절에 그가 뱀의 독을 빨며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다. 뱀의 독을 빤다. 그 독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면. 17절에 그가 시내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강들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돌려주고 먹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내버렸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한다. 네. 적과 꿀은 기쁨, 행복 이런 걸 가르쳐요. 기쁨과 즐거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네. 20절에도 보면 그는 자기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만족이 없어요. 애에서 수고했는데요. 18절에 보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는데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 악을 계획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잖아요. 그것도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땅을 빼앗는 거, 집을 빼앗는 거, 통장에 있는 것을 빼앗는 거, 그것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써서 빼앗는 겁니다.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이 8,600원인가 돼요. 참, 860억도 아니고 8,600억.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아니 이건 뭐 그 돈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요? 전화 받으면 뽑아갈 수 있다는데 전화만 받기만 해도 뭐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전화 통화만 이렇게 연결되면 그 정보를 빼내간대요.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러니 그거는 못 찾는데요. 법적으로도. 누가 그렇게 뽑아갈까요? 그러니까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빼앗는데 결국 다 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네. 매매해서 그걸 얻었는데 정당한 거래가 아니죠. 정당하게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이는 그가 19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했다. 또 내버렸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뺏긴다는 거죠. 거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욥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욥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집도 뭐 뺏기다시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이 악인이라는 거죠.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거다. 심판하시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20절에 그는 자기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자기 욕심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한다. 예, 만족이 없다는 거죠. 악인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 이 욕심은 탐심이라 그러죠. 네. 기어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어요. 허영심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성경을 위반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라도 기어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만족을 주지 못해요. 21절에 그가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어치우나 그의 번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네. 모든 걸 다 자기 것으로 삼고 빼앗았는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22절에 넘치는 풍요 속에서도 고난에 빠질 것이니 모든 악한 자들의 손이 그에게 미칠 것이다. 아주 풍요로운 것 같은데요. 상당히 수입이 많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안전하고 참 잘 산다. 행복한 것 같다. 그런데 고난이 많아요. 고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악인인데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는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일체의 비결,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믿음을 지키는 비결을 배우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잘 배워나가야 됩니다. (23절에) 그가 배를 채우려 할 때에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그에게 이를 것이니 그가 먹고 있을 때 그에게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뭘 먹고 있는데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먹고 있는 시간은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이네요. 음식을 먹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이 잔치에
음식을 먹는 시간.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식구들 같이 음식을 먹고,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즐거운 시간이죠. 기쁨의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는 진노가 비처럼 쏟아져 내려온대요. 무서운 일이죠. 배를 채울 수 있나요? 배를 채울 수 없어요. 24절에 그가 철병거를 피하면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간신히 철병거를 피했는데 놋 화살이 날아와서 꿰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25절에 그 화살을 간신히 등에서 빼냈는데요. 화살을 뽑았어요. 뽑았더니 번쩍이는 화살이 쓸개에서 나와가지고 그에게 공포를 몰고 올 것이다. 네. 화살을 뽑았으나 쓸개가 터져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악인이 잠깐 동안 뭐 잘 되는 것 같고, 또 세력이 있는 것 같고, 또 뭐 아는 사람들 많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도 부리고 저렇게도 부리고, 그러지만 그게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재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재십니다. 사는 날이 얼마 못 되고요. 우리 인생이 사는 날이 얼마 못 되고, 게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 남은 여생마저도 참 불행하게 돼요. 비참하게 됩니다. 26절에 완전한 어두움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예비되었고, 그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어도 빛을 발하지 못해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킬 것이다.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무서운 불이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의 장막에 남아있는 것을 멸할 것이다.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며 땅이 그를 치러 일어나고 그의 집에 번영은 떠나며 재물은 그분의 진노의 날에 흘러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악을 드러내신다 그랬죠. 갈라디아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세요. 죄가 드러난다. 죄는 드러나는 성격이 있다 그랬죠.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 회개 안 하고 시침이 떼고 입을 싹 닦잖아요. 글쎄 자기는 열심히 감추고 부정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죄가 드러난다. 땅이 그를 치러 일어난다. 땅이 그 사람을 쳐요.
땅이 사람을 친다. 레위기 18장에서는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땅이 토해낸다 그랬죠. 레위기 18장이 28절 그 땅이 너희 이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냈던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힘으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여라. 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칠족속이라고도 하고 원래 14족속쯤 되는데요. 큰 족속들이 이제 7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해가지고 기르가스. 그래서 7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거든요. 우상.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많이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 사람들 토해낸다는 거예요. 땅이 토해내는데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북에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대대로 해먹고 있는데 그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그 이북의 땅은 왜 그 사람들 토해내지 않습니까? 왜요? 토해냅니다. 토해내고 있잖아요. 중국 땅에, 중공 땅에 북한 사람들 한 50만 명 살고 있대잖아요. 달아나가지고 토해낸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수만 명 와서 살잖아요. 4만 명인가 살고 있고 토해내는 겁니다. 못 살아요. 못 살겠다고 다 달아나는 겁니다. 장벽을 치고 죽인다 그래도 달아나는 겁니다. 번영이 다 떠나요.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집에 번영은 떠나며 재물은 그분의 진노의 날에 흘러갈 것이다. 다 흘러갑니다. 재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와요. 수고해서 고생해서 열심히 모았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 흘러갑니다. 이건 잡으면 잡을수록 있잖아요. 재물은 잡으면 잡을수록 손에서 빠져나가요. 반대로 재물은 손을 펴면 펼수록 더 들어옵니다. 재물의 원리가 그래요. 재물은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물은 이걸 손을 펴야 돼요. 나눠주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사용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하고 또 먹고 살고 그걸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움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재물이 눈치를 채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황금률이라 그러는데 황금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나누어 주라고.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나누어 줘라. 그게 황금률이에요. 받고자 하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데 사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또 그거 좀 먹고 살고, 그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29절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악인의 몫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계속 이어진 내용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신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유업이다. 무서운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는 성도도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 욕심에 빠지고, 어떻게든지 잘 되려고 하다 보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점을 잘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네.